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응답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서 큰 곤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일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한편에는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느끼는 그 감정이 일어난 그 사건 자체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이제 장마가 올 때가 다 돼 가는데, 비가 오면 정말 논바닥이 갈라지면서 비를 갈급하게 기다렸던 농부에게는 그 비가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아,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똑같은 하늘에 비가 왔는데 농부는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감사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내일 이제 야외 활동, 뭐 나들이를 계획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탁 세웠는데 비가 온다. 똑같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원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과 질병을 만났어도 오히려 그 사건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일어난 일,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도 똑같은 사건을 직면했습니다. 12명 똑같이 똑같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강함을 보았습니다. 성벽은 크고 견고함을 똑같이 12명이 다 보았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이 12명의 사람이 다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수확하는 열매, 특별히 이 포도가 두 사람이 어깨에 매야 될 정도로 큰 포도가 달리는 것을 12명의 정탐꾼이 한결같이 다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봤는데 결론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다 똑같았는데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 방귀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딱 절반이 지납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나고 나면 1년의 절반 6개월이 딱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 일어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해석으로 그것을 바라봤는가, 이것을 한번 더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자신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땅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습니다. 성은 정말 컸습니다. 견고했습니다. 정말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을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사실을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만 봤다는 게, 이게 문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안 봤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크게 봤지만은, 여러분, 지난 40년 광야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뜨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문제만 딱 바라보고 나니까 그들이 내뱉는 고백이 뭐냐면, 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길 거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메뚜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이 야, 너희들은 우리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고 가나안 원주민도 얘기하지 않았고, 누가 한 얘기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이 한 얘기입니다. 나타난 그 사건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자신들을 해석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거인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견고하고 높은 성읍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선을 뺏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시선만 뺏어 놓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밤새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나로 이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풀쩍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를 향해서 물 위를 쪼벅쪼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빠지질 않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을 바람으로 돌렸을 때에, 바람을 볼 때에 두려워해서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갑자기 파도가 크게 몰아쳐서 베드로가 빠져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님께 맞췄던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사건에 꽂힌 거예요. 일어난 문제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계속 집중하고 일어난 사건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다 고정을 하고 있게 된다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반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서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그 문제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선을 여전히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고정이 되어져서 10명의 이 정탐꾼의 고백처럼,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소망 없다, 왜 나는 어쩔 수 없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지난 상반기를 보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로 맞추라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방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없는 계산은 원망과 교만으로 결론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만 바라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에 집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지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이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라는 질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도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상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성벽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상대방은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 엄청난 적의 규모와 강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보여주기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맞고 팩트라고 얘기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계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의 규모를 계산을 했습니다. 병력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살폈습니다. 성읍이 어떻고 규모가 어떻고 다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에서 결국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원인은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으니까 결국 터져 나오는 것은 원망인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산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은 원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만 앞세우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계산으로 막 계산해서 결국 일을 진행해서 일이 잘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 능력 때문이다라는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인을 따져봐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계산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면, 잘하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계산한 우리 인생의 결론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분명히 이 계산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도 따지고 상황도 살피고 그리고 형편이 어떻고 이런저런 계산을 따져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계산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계산만큼은 절대로 빼놓지를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불평 대신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난 상반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계산, 여러분이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많이 애쓰지를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한테 막 책임을 전가하고, 아니면 또 일이 좀 잘 됐으면 스스로 교만하고, 그러면 그렇지 뭐 나 정도 되니까, 혹시 이런 삶을 지나오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계산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빼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빼는 순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은 사건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사건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튼튼한 성읍도 봤고 높은 성벽도 봤고 거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문제들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다, 우리는 소망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상황은 어렵습니다. 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이 크고 견고한 것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것도 여호수아 갈렙은 인정을 했습니다. 아예 별거 아니라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뭐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은 크고 견고했으며 거인들은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시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지고 모든 부정적인 사건과 또 어려움들이 단번에 다 해결된다, 믿음만 있으면 다 바뀐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이라는 현실을 크게 보았지만은 여전히 이 거인이라는 현실, 견고한 성읍이라는 이 현실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도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거인이 갑자기 난장이로 변했습니까? 견고한 성읍이 갑자기 낮은 성읍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손을 피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생길 때에 갑자기 은행에 있는 1,000만 원의 채무가, 그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100만 원으로 딱 줄어듭니까? 그대로 1,000만 원으로 있습니다. 환경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고쳐 주실 것이야. 물론 그래서 기도해서 질병이 낫는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문제가 사라지는 일들이 매번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자녀가 그런 길을 돌이키고 돌아오고 남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역사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사건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태도와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환경도 바꾸고 사건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이라는 사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이 사건 앞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사도 바울 끝났구나. 감옥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 사건을 얻고 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들이나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은 아, 이제 사도 바울은 끝이 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이 사건 앞에 사도 바울은 아,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곳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건은 똑같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사건은 똑같았지만 한쪽에서는 끝났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아, 이곳에서 나를 복음 전가하시는 사역지로, 사역자로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찬양하며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이 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이사의 집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당대의 황제였던 황제의 집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같았지만 결국 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건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고난이 훈련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는 것으로 시련으로 여겨지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훈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같은 눈물도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실패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에 매이지 마시고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어려운 사건이고 피하고 싶은 사건이고 곤란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시선이 결국은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6개월 상반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지난 상반기 6개월 지내면서 너희들은 어떤 시선을 바라보고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우리는 소망이 없네, 다 끝났네, 나는 메뚜기네 라면서 살아왔는지,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지쳐 낙심될 때에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견뎌내고 이겨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은혜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인색해졌습니까?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진짜 감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이 고난 중에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감사 헌금의 제목을 쓰십니다. 그럴 때 뭐라고 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감사 헌금에 그 제목을 기록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꼭 감사할 만한 사건이 생겨야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봤을 때 너 불행하다, 너 어려운 일 당했네, 너 고난을 당하고 있네 라고 해도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만 기다리면은 여러분 평생 감사할 일이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난 사건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원망의 계산에만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가운데 일어나는 불행한 일조차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탄식은 찬양으로, 두려움은 소망으로, 상처는 간증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한 주 앞둔 오늘 우리 믿음의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